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한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많은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났을 때 또 새롭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게 되지만 또 어른들은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죽음 가운데 가는 우리 인생이죠. 우리 가족 친지를 보면 산다는 것, 또 생명이라는 것과 또 죽음이라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또 죽는다는 것. 자,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죽음 위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의미한 것인가? 그저 짐승처럼 그냥 하루 세끼 먹다가 한 100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다가 그저 가는 허무한 인생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것이 보이지 않게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을 주셔서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뇌의학 전문가가 있어요. 뇌의학 전문가, 신경외과 전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버드대의 신경외과 의사로 한 15년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뇌의 작용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당연한 과학자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담을 들으면 그것은 그냥 환상이다. 그것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해석할 뿐이었죠. 물론 그도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어떤 이런 천국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그는 2012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뇌과학자, 여러분 과학자 잘 아시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 과학자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죽음 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 11월에 새벽에 그는 미국의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등에 통증을 느끼면서 잠을 깨죠.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를 불어서 단숨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후 7일간 그는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보면 박테리아성 뇌망염이라는 것이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뇌가 점점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병실 바깥에서 가족들과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점점 의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가 완전히 뇌가 정상으로 된 상태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럼 7일 동안 도대체 코마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는 7일간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진우로 가득한 어떤 느낌의 암흑 상태를 통과해요.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는 어떤 금빛이나 은빛 빌줄기를 터뜨리며 어떤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싱그러운 녹음과 폭포, 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꽃과 나비와 음악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충만한 곳, 완전한 곳. 마치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곳을 다스리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의사이자 뇌의학 전문가로서는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나 이 환각 이런 것들은 대뇌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환상도 무의식의 세계도 어떤 있는데, 당시에 자신의 대뇌피질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그 자기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뇌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나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저 목적이 없는 DNA 유전자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재천 박사님이 이제 생물학 박사잖아요.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고 하버드대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분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 두세 명이 그렇게 운다는 거죠. 이화여대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다죠. 강의 끝나면 두세 명이 꼭 운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동이나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한테 찾아온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또 유전자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왜 사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뭐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사실은 이 최 교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좀 더 공부해봐, 좀 더 깊이 들어가봐,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과학자 이분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사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가족들의 기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 가족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가족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을 그 안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자주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성령 불상거하고 진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영적인 세계에서 앞장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최전방에 서게 되죠. 가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 큰 일을 감당하려고 시작할 때는 아주 변함없이 한 2, 3년 전부터 공격이 시작을 해요. 한 3년 전, 늘 3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한데 짧지도 않아 3년 정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성령의 불상각으로 둘러 진쳐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왜 유익하냐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공격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참 어려운 점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운 점이 일로는 제가 보기엔 사회생활 하시는 분보다 일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이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 한 거에 비하면 사회생활 한 거에 비하면 7, 80%,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석 며칠 전에 저에게 한 40년 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한 친구인데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물어보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고 나보고 지금 뭐 하냐 그래서 목회한다고 했더니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친구를 좀 다시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다가 이제 만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잘려질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 때로는 외로운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만 그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 니아스 또 세계 가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이죠. 그래서 그 중보의 힘으로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사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100년 동안을 산다고 한다면 100년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1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잘 보냈을 때 믿음으로 잘 보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참 부족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많은 아픔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오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죠. 여기 가정을 돌아봐도 참 가정이 좋은 점도 참 많죠. 피를 나눴다는 것, 그냥 거저주고 거저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많은 또한 문제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말 한마디 삐지기도 하고 몇 년 보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랑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처럼 또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교회라는 이 뭐 100명이 100명, 200명이라는 200명이 또 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목회자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 목회자로서 나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만으로는 다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라는 것은 풀타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에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일정한 어떤 한정된 시간, 그것이 뭐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이라도 간해서 뭐 짧게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일주일을 다 따져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10시간, 20시간이겠죠. 적게는 한두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 목회자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몇 사람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마치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일은 늘 우리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처럼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다시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 누구냐면 봉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늘 나와서 몇 시간씩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영적인 불을 늘 밝히고 있는 사람들. 마치 성소에 늘 분향단에 불이 붙여 있는 것처럼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딱 들어왔을 때 함께 불에 들어와서 함께 성령의 불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당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취미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 목회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라고 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그 공동체 안에 속히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가끔 보면 우리 성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세상살이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이 있죠.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또 바울 사도가 속히, 히브리서 기자가 속히 당신들에게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 바로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주님만이 양들의 위대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이기지만 자신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분적인 어떤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큰 목자, 위대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기껏 있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밖에는 예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들 본다 할지라도 동시에 100명 여러분들과 100분의 성도와 함께 나누고 보고 있는 정도이지만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어울리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if he keep you with everything good for doing his will and may he work in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앞장서서 주역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갖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이죠. 처음에 그분 두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까 그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였던 알렉산더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변화된 후에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 친지들이 늘 이제 그를 업고 거기다 미문 앞에 두면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멀끔히 쳐다봅니다. 저 사람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한 푼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병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제 그를 눈여겨 바라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 베드로의 주머니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그 신비적인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진병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적인 능력도 주시지만 또 세상적인 재물도 주십니다. 세상적인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또 달란트도 주시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린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린 천국을 그려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한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듯이 부족해요. 어떤 잘못 그리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얼룩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 시간 모든 것을 들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그림을 그려면서 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참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들이 지능으로 어떤 집을 하나 만들듯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란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이란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목회자라면 교회라는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선교사라면 선교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천국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네가 배웠구나 하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